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욥이라는 사람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2배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욥처럼 인내하고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욥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실제로 욥기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욥이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낼 때 원망 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고분고분하게 그 시간을 잘 보냈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게 욥의 교훈이라면, 욥기의 교훈이라면 실제로 욥기 들어가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 당할 때 투덜거리고 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서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욥처럼 인내해. 욥이 고난 가운데도 인내했어. 물론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할 수 있는 어떤 그 고난의 수치를 뛰어넘어서 감히 언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욥을 통해서 어떤 고난에 처해져도 그냥 참고 견뎌 그것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은 우스 땅에 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뭐 잘 되게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셨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이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어.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르며 살아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해먹어도 반드시 그 뒤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혹시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이 그 생일 잔치를 해먹으면서 불경스러운 마음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을 받고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도 의인도 고난을 받는 거야.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욥기를 또 읽을 수 있죠. 읽다 보면 욥기라는 책이 아주 복잡해요. 여러분이 마음 잡고 욥기서를 읽으면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장까지 그냥 단숨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욥기가 보여주는 결말이 뭐냐, 결론이 뭐야. 그래서 욥기를 읽고 나서 무슨 결론을 얻어?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저도 욥기라는 책을 몇 번 읽어보는데 읽다가도 한 중간쯤 가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막 하면 그 사람 얘기도 다 맞는데 뭘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나 또 책망을 받는 모습들 보면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집중해서 욥기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읽다가도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고 복잡해서 이제 덮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한마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지? 그 사람이 처음엔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도 인내를 해가지고 2배나 그래도 축복을 받았어. 그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심오한 진리가 욥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 살았던 때는 아브라함이 활동했었던 그 통시대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한 세대 위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그 동방에 거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욥이라는 사람도 그 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해졌나 살펴보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한번 진멸되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셈의 아들들 중에 에벨과 벨렉이라는 사람이 출현했을 때 땅이 나눠지는데 홍수 후 한 101년 정도 지났을 때죠. 그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주상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셈으로부터 에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현하죠. 25절에 보면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래서 26절 욕단은 또 누구누구를 낳았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면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라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욕단의 후예들과 그들이 어디로 거했고 누구인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단의 후예들, 벨렉의 아우였던 욕단의 후예들이 어떻게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옷인지는 이제 더 연구들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동쪽으로 점점점 옮겨갔던 사람들이에요. 벨렉의 아우 욕단은 왜 이렇게 이동해서 갔냐면 그때 당시 이제 벨렉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니므롯이 세상을 통치하던 그 어려운 때에 우리는 니므롯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어. 하고 그 니므롯이 통치하던 그 세상에서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갔던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계속해서 동쪽으로 옮겨갔던 사람들 중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욕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그 후예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동해 가면서 살았는지, 그들의 후예가 누구인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장을 또 보면 역대상 1장 17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자, 여기 우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셈의 아들들 중에 우스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우스라는 그 지역이 아무튼 그 아시리아 근처에 어떤 그런 근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굳이 벨렉이라는 때에 땅이 나눠졌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욕단을 지명한 거 보면 아무튼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어떤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라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셈족이죠. 다 셈족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그 후예들의 계보를 보면 거기서 벨렉이라는 사람 나오고 그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인데 욕단의 계보는 또 아무튼 어느 동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예? 그때 벨렉이라는 때에 니므롯에 의해서 세계 통치가 일어나고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며 세상을 통치하던 그때에 나는 그런 통치를 받지 않아. 하나님만 믿겠어.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부류가 욕단의 후예들이 동쪽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셈의 계보 중에 그 벨렉이라는 사람의 계보를 타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현하는 거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스 땅에 거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그 족보상의 어떤 장자의 명분을 타고 이렇게 쭉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에 있어서 숨은 고수라고 할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사상이 흘러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욕단의 계보를 통해서도 쭉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스 땅에 거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욕단 계보의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엄청난 고난에 처해졌을 때 그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또 어떻게 알았어?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단의 계보를 통해서도 쭉 어디선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에 언급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름 그래도 의인이었던 욥에게 하늘에서 이제 미팅이 이루어졌어요.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그 동방에 거하는 욥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딱 듣고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의 백 갑니다. 가서 이 사단이 말하기를 저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래, 내가 알아. 그 사람은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단이 말하기를 그거 다 뭔가 있어서겠죠.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좀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없애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까요? 과연?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그 재물을 없애봐.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면 되잖아. 하고 그 시험을 허락해. 그래가지고 이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소와 양을 막 다 날려버려. 졸지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부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자연 재해를 만나가지고 그냥 집도 다 날아가고 양과 소도 그냥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욥이라는 사람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와가지고 재물이 없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네요. 근데 그것도 그 몸에 병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것이지 좀 몸에 병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욥이라는 사람에게 뭐 병을 내려봐. 근데 그 목숨은 건들지 마. 하고 또 이제 재차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슨 몸에 악창이 나게 하고 병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활동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하나님부터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용도로도 쓰는 것입니다. 질병은 애초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니야.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어. 어떤 사람이 특별한 죄를 져서 병이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떤 특별한 죄를 져서 오는 병도 있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그 병을 일으키고 병을 가져다 주는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까지만 해도 아직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담당했다는 얘기는 죄의 결과까지 담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입고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결과들 이런 것도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망, 육신은 사망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두 번은 죽지 않게 해놨단 말이에요. 영혼까지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게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어야 돼. 아, 정해진 때가 돼서 나를 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는 건강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뭐. 혹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또 그냥 그대로 수긍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마귀가 활동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그 마귀를 쫓아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부르실 때까지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단에게 그래 그래서 병을 나게 해봐. 그러나 그 생명을 건들지 마. 그 생명을 하나님께 딱 주관하셨잖아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 마귀가 욥이라는 사람의 몸에 병이 나게 하는 거야. 너무나 괴롭고 가려워서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막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재산 다 날려 몸에 또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얘기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남편이 병들면 내다 버려? 차라리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셔.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욥은 입을 함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놀리지 않았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어. 세 친구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욥은 재산 다 날렸지? 몸에 병이 들었지? 이제 실질적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은 여기부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재산도 날리고 병도 얻었고 그것도 고난인데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할 말이 없죠. 너무나 그 벌어진 일들에 참혹해진 상황을 보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서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침묵만이 흐르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니 그 입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재산이 날려지고 없어지고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입에서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걸 아니냐 하고 이제 신세한탄 하니까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게 어딨어. 이 친구야. 네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를 병들게 해? 재산 날리게 해? 말이 안 되잖아. 네가 뭐 숨은 죄가 있나 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 회개해. 고백해. 하면서 이제 그 세 명의 친구 한 사람씩 돌아가. 얘기가 돌아가.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잘못을 하지 않았어. 나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얘기가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바퀴를 돌면서 그래도 네가 무슨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인생이라는 것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아 하면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제 인용했던 그런 귀절들을 쫙 얘기하는 거야. 그거 절절이죠. 뭐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그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왔어. 친구들은 그게 아니야. 내가 뭔 잘못이 있어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떳떳하 한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나이 어린 그 청년에게, 젊은 사람에게 한 소리씩 듣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엘리후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논쟁은 그만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욥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욥기에서 읽어보면 그게 38장부터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얘기하는데 욥아 너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하고 명쾌하게 뭐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욥기 38장부터 보고 끝까지 읽어봐도 그래서 욥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래?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실하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뜸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하는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아니 그게 뭔 상관이요? 지금 내 현실은 괴롭고 죽기 일부 직전인데 몸도 아프고 재산도 다 날리고 없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으시면 내 대답을 어떻게 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욥에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인간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는 나 혼자 편하게 살려고 인간이라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 하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털터리 만들어 놓고 병들게 하고 그때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어? 이 세상을 왜 내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너 인생들을 왜 창조했는지를 알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어? 이런 물음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도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거기에만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하나부터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만들었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능력이 출중한 존재를 할지라도 큰 하마나 뭐 공룡이겠죠. 그게 언급한 것이. 그런 공룡이 입김 한 번에 숨소리 한 번에 그냥 기겁하고 꼼짝 못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육중한 동물 앞에서도 그의 큰 울음소리 하나에도 기겁을 하고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뭘 의롭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모든 고난을 겪는 가운데 자기가 했던 그 입의 말을 다 회개하고 주여 내가 그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뭔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응? 그렇군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귀로만 듣는 존재가 아니라 눈으로 내가 주를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밝게 알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에게는 어느 한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before와 after가 분명히 있어. 그전에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런 사실을 밝게 알고 난 뒤에는 after 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인데 바울이 간증하기를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포악자였어. 오히려 박해자였어.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난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 되었어. 분명히 다르죠. 뭔가 어떤 시선의 변화가 생기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도 분명 구원받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후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는 이게 애프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달라졌어. 예전에 나도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없다면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으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이 세상도 BC와 AD로 나뉘어졌어. 예수님 오신 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 before Christ, BC,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 온 이 시대의 기준을 그 뒤로 AD라고 하는데 AD는 애프터라는 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죠. 아노 도미니라는 낱말의 약자인데 아노, 인, 뭐뭐 안에, 도미니,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시대와 그 전에 시대랑 이렇게 구분해서 쓰잖아요. 지금 그래서 AD 2023년이 됐어. 그렇게 써.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근데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가 온 것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의 세대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전 시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했던 그 말이 그게 영어 킹제임스를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냐고 성령의 지시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시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고난과 개인적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참어. 고난을 참어. 견뎌.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인간의 인내심과 그런 참을성을 교훈해 준 게 아니라
그전에는 우리가 내 방식대로 또 내가 생각한 선한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죠. 여기 이해가 되죠.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참고 기다렸나 보죠. 그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내용 구체적으로 욥기서를 쳐다보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느냐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입에서 많은 무익한 말이 쏟아졌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 믿어버려. 하나님 떠나버려.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친구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하고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정도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네가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어? 이 근본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는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죽을 만한 일도 아니야. 모든 인생의 관점과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살아가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용할 만한 어떤 도움일 뿐이고 그런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잖아.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생활이 중요한 거지. 자기 생명이.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삶이 평안해지느냐 불편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조금 불편해지면 하나님이 없어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나약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세상 창조할 때 내가 그거 만들었는데 너 어디 있었어? 네가 그때 있었으면 남자답게 허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봐. 너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해. 없어도 상관없었던 존재였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왔어. 그래서 나의 죽고 살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손길이 아니라 자기 힘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긁어 모아놓고 쌓아놨으니까 그나마 사는 것이지 내가 잘 알아서 그거 사는 것이지 이런 것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생활을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보호하셨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좋은 찬송가를 우리가 앞에 두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가 잘나서 살아온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보고 아이고 욥이 인내를 해가지고 2배로 받았네.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예? 이게 욥의 인내로 결론을 안 나고 주가 자비하시고 인내하심이 크다.
결론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이게 결론이네. 아니 방금 전에 욥이 이렇게 인내를 했어. 잘 그래도 견뎠어. 잘 참았어.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욥처럼 살아가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욥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된 게 뭐 누구 때문이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셔. 욥이 그 무익한 말로 도대체 입으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참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참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일세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한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요.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에 집착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따지는데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중요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중요해.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가장 인간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세상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만인 것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버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자하고 자비롭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나 있어? 그냥 내 한 입 목숨 그거 먹고 버는 그런 일들을 쫓아서만 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거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것이죠. 더 큰 길이 있어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뭐 욥처럼 의로워? 그렇게 의로웠던 욥이라는 사람조차도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 하고 책망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재물이 사라지고 몸에 병이 들고 해서 그냥 괴롭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었으니 내가 가진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구할 것을 요구해. 얻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놨어. 욥이라는 사람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거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단순하게 자비, 인자라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저거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은가응보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해. 그런 과정을 겪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런 진정한 교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욥기에 나타나 있는 욥기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견뎌나가라는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가 되었으니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욥기서가 기록된 줄 압니다. 저마다 각자가 처해져 있는 고난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다르겠지만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